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막바지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서 정말 일꾼들이 밤낮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마무리 작업과 함께 인스펙션이 순조롭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다행히 가나안 땅에 진입은 한다 한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안전과 축복 그것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중로에서 가는 길 중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당신이 구속해 내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둘째는 단장품 때문에. 이 단장품이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근데 왜 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인한 그들의 진멸, 그들의 멸망 때문이지만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단장품 때문에. 목이 곧았다,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들의 교만을 말하죠. 교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목이 곧아가지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는, 내 주견에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이 패망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이 목이 곧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결국 진멸할까 봐 염려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단장품. 단장품이 무엇일까? 단장품은 장식물을 말합니다. ornaments를 말해요. 왜 하필이면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셨는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그 장식물로, 단장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어나갔는데,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단장품을 제하라 말씀하실 때, 단장품은 결국 인간의 탐심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어주질 못해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기업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권력이 없어서, 금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그 소위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지 재물이나 권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력도 감옥 가는 걸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벌의 금력도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금붙이를 모으고 단장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것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거룩한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중노에서 진멸될까 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 인간의 모든 죄악의 두 뿌리, 근본적인 두 죄악은 교만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탐욕.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이 더 높은 것,
인간의 교만은 악함을 낳습니다. 혈기를 낳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많은 해를 끼칩니다. 목을 꺾질 않으면, 하나님의 멍에로 그 곧은 목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문제,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마다 다가오는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그 교만과 탐욕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말씀과 함께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만지지 말고, 상상으로도 만지지 말고. 교만과 탐욕이라면 전혀 거기서부터 분리돼서 따로 나와 있으라. 그러면 인간이 그 두 가지가 빠지면 무엇으로 사나? 무슨 낙이 있어서 사나? 그렇게 따로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Man's consummate blessing, 사람의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God as the inheritance of man, 사람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풍성한 삶도 안겨주시고, 인간의 지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Man's consummate dignity, 사람의 지고의 존귀는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고의 존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이 되는 것이 지고의 존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consummate dignity, 지고의 존귀는 무엇인가?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인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도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온 약속. 우리가 교만과 탐욕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켜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표준은 무엇인가? God 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독이 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 속에 육의 더러운 것은 알겠는데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의 더러운 것은 탐욕, 영의 더러운 것은 교만. 그 두 가지, 모든 죄악의 뿌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교만과 탐욕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과 탐욕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하여 모든 탐욕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접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의 마지막 공사, 그리고 순적한 통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구속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